이 불행이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다 보면 이것 또한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행이 적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신세 한탄도 하고 누군가에게 너 때문이야 라는 말도 해보지만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그냥 노예로서의 그냥 대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장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겠죠. 그러나 그럴 용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면,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그냥 순응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돌파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신앙생활 잘 하는 분들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래 살아도 하나님 구원시켜 준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은 좀 적겠지만 이대로 그냥 살다 보면은 별 수야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했어요. 430년이라는 긴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에게는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떼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지 새로운 삶의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할 생각을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야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요, 이 바로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무엇이간데 바로 만나서 잘 되리라는 확실한 100%의 보장이 있었을까요? 건드렸다가 오히려 마이너스의 역효과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를 넘어야지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가 가장 큰 장벽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에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큰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로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지배와 그 통치 아래에 백성들이 말 그대로 본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에 있어야 할 백성들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단호하게 세상과 맞서야 되는 거죠.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내가 세상 말로 피눈물 흘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에 다시 보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가장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섬긴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적당한 것은 없습니다. 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든지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명확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뜨뜻미지근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뱉어버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배자의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긴 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 편, 예배자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눈길을 돌리면서 세상에 내 앞줄이 달려 있는데 그러한 어중간한 줄타기를 하는 것은요, 양다리를 걸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 사람이 양다리를 걸쳐도 얼마나 비난받아 마땅할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 모습이 상당히 지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이 질문에 바로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1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그 목소리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도리어 따집니다. 바로의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한 말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의 시작인지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바로가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다 알았으면 바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분이심을 알았으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 줄 알았으면 바로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